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온통 불통의 사회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와 야가 소통이 없습니다. 회사와 노조 사이에 소통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소통이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소통이 없습니다. 소통이 없으니 남는 것은 상처와 싸움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통보다 더 심각한 불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불통은 이 땅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불통은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과의 불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하나님과 불통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아들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엘리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에도 불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불통은요, 단지 엘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쉬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불통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이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2장 22절 이하에는 엘리가 자식들의 악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혼냅니다. 이때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25절에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제사장 아버지는 또 다른 제사장인 아들들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통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3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1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면 엘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가정에 내리신 심판이 어떤 거지요? 2장에 보면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의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젊어서 죽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습니다. 3장에도 보면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나와 내 집이 그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채와 자녀들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온몸에 죄를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죄를 심판하실 때 기뻐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그럼에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렸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의 결과는 오직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불통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심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